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인생이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우여곡절의 연속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숱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숱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저 욥기의 말씀은 이 고난이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영적인 눈을 열어 그 고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그들이 싸웠던 첫 번째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게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예요.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겼죠?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가 그 백성들을 잘 지휘해서 승리한 전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의 결과는 전투 현장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산 아래서 결정된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결정이 돼요. 모세가 그 전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모세가 피곤하여 그 손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 누가 이기는? 아말렉이 이기는, 한마디로 해괴망측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도전합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이 광야 여정은 그들이 전투력을 잘 갖춰서 전투력이 100, 200, 300, 1000 되면은 승리하는 전투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광야 여정인 것을.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힘을 비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드는 게 중요하다.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함을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에 가득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서 이 성경을 펴십시오. 이 성경을 읽어야지만 삽니다. 아니, 이 성경의 이야기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려고 하세요? 저는 막 성경의 이야기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마치 내 속에 성령님께서 알람처럼 형우가 이제 사무엘상 17장 펴서 읽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형우가 그냥 눈 감으면 어떻게 하니, 사무엘상 17장 펴서 읽고 자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성령님이 마치 알람처럼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지 않으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이 있질 않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채워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만 달달 사무엘상 17장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산책하면서 읽고 듣고 외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선 여러분도 그런 사모함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마도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수천 수만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스토리가 아닐까요? 아마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더 잘 알려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읽혀지고 설교되어지고 묵상되어진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옛날 한번 주일학교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절, 이제 자라나는 그 아이들, 그렇게 그들이 자라남과 동시에 그들의 상상력이요 무한대로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 무한한 아이들의 상상력을 채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부제 가운데 그 밑에 뭘 달았냐면 상상력,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쓰시면서 상상력이라는 부제를 달아놓으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천 년 전 한 목동 소년 다윗이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그 어떤 무기가 아닌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린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서 소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성경 읽어도 그 얘기, 안 읽어도 그 얘기. 뻔한 이야기라 생각하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요즘 낙심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다시 깨어나 날개를 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지금 엘라 골짜기 양편에는요 평생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항우를 벌여 대치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엘라 골짜기는 이 가파른 골짜기가 아니라 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가 1.6km가 되는 거대한 골짜기예요. 그리고 양편 골짜기에 이렇게 분지가 되어 있어서 양편의 군사들이 대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항우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골짜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 두 민족들, 그들 가운데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10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밝혀주며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않는 곳이에요. 늘 싸움을 걸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성도가 언제 약한지, 언제 방심하고 있는지, 언제 주눅들어 하는지 세상은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뻔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목동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뻔한 이야기, 그 시작도 알고 그 끝도 잘 아는 이 이야기를 왜 또 주목하고 왜 또 묵상하며 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도대체 너무 잘 아는 이 이야기를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래도 내가 뭔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가운데 놓치는 게 있을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사무엘상 17장을 펴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끝난 싸움일까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일까요? 예, 여전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목동 하나와 거대한 거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첩첩산중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여전히 계속되는 싸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싸움은 그렇게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장 9절. 너희 가운데 누군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싸움은 그냥 땅 따먹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기면 왕, 지면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 그런 치열한 전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좀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게는 우호적인 곳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과 사이좋게 룰루랄라 유람선을 띄워 관광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선포하였는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선포하시는데 어디에서 선포하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교회를 선포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북쪽으로 올라가셔서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대한 황제의 도시에서 교회를 선포하셨다고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황제의 도시에는요, 황제의 신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또 그 신전들 중에 하나는 하데스, 또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는 음부의 문이 번뜩 새겨진 동굴과 같은 신전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세상의 신들이 가득한 이런 세상의 거대한 세력과 같은 이곳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어야 하느냐?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탁월해서 깨달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누가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이제부터 너는 너의 이 신앙 고백대로 거대한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누구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체험할 것이다. 그렇게 교회를 선포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주석이나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의 이 인사이트가 너무나 새롭더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 문장을 해석해 놓으니까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마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처럼, 수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세도 너희들을 공격해도 너희들은 그 음부의 권세를 방어하며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목사님의 인사이트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교회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수비의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부의 문을 깨 부서뜨려 열어젖힐 수 있는 게 교회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가요, 저는 새롭더라고요. 그렇지, 교회는 세상과 벗하며 유유자적 유람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란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 사무엘서 기자가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소개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사무엘서 기자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골리앗을 묘사하는 이 사무엘서 기자의 이 묘사를 여러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 같죠? 그죠? 골리앗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이 뭔지, 그는 어디 출신인지,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얼마인지, 그가 든 창날의 무게는 얼마인지, 그의 키는 얼마인지, 그는 몸을 어떻게 감쌌고 그의 앞에는 누구를 앞세워 그는 이 전쟁터에 참여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다고요. 근데 묘사의 초점이 골리앗의 외형이에요. 제가 가만히 이걸 묵상하는데, 더군다나 주석을 보는데 이 6규빗 한 뼘, 놋 5,000세겔, 철 600세겔, 이거를요 주석가들이요 자세하게 오늘날의 수치로 이렇게 환산을 다 해준 거예요. 6규빗 한 뼘, 오늘날로 말하면 290cm입니다. 3m가량 돼요. 놋 5,000세겔, 57kg입니다. 파운드로는 125파운드. 장로님 요즘 몇 파운드세요? 113파운드. 장로님을 들어서 이게 몸에 얹고 나온 거예요. 그의 창날이 7kg 16파운드입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수치를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아니, 적장에 대해서 이제 곧 이 땅에서 소리 없이 사라질 골리앗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거인 골리앗이 나왔더라 하면 끝인데, 곧 죽을 존재인데, 더군다나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그 엘리압의 키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면서요, 하나님.
근데 왜 이 골리앗을 묘사할 때는 그의 용모와 그의 키, 그가 두른 갑옷의 무게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때 제 안에 퍼뜩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이 골리앗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의 외형을 묘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이 다시 보여져요. 여러분, 세상은요, 무대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눅들 때가 언제입니까? 주눅들 때.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주눅이 드는 건 딱 이 한 단어 같아요. 숫자, 숫자. 우리가 이 숫자를 들으면 주눅이 들어요. 작년 한 해 연봉 얼마이셨어요? 갑자기 주눅이 들어. 내 연봉을 왜 물어봐? 아니, 딸 둘 있다면서요. 다은이, 주은이 요즘 학교에서 몇 등이나 해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봐? 뭐가 중요해? 아니, 리사운드 교회 개척하고 나서 8년 됐다면서요. 목사님 오신 지 6년이 넘었다면서요. 그럼 요즘 몇 명이나 모이세요? 작년 한 해 11조 감사원금은 도대체 얼마나 하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이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는 외쳐요. 그게 뭐 숫자,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내 속에서 아우성은 치는데 마치 나라는 존재가 그 숫자에 파묻혀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 내 연봉이 혹시 나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자녀들의 숫자 등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교회에 지금 이만큼 모이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합리적인 곳입니다. 세상은 과학적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숫자로 환산하기 때문에. 아,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윽박지르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협하는구나. 이 숫자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구나. 이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이요, 제가요, 다시 보였어요. 세상은 이렇게 전투를 준비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 한 사람을 내보냅니까? 키가 2m 90,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을 내보내요. 그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거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용사예요. 평생 싸움을 연마하고 평생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는 그런 대상을 성도들과 대적하라고 세상은 내보낸다고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 전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쫙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유머와 위트.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소개하는 핵심 구절은 사실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말 때문에 주눅 들었을까요? 그의 말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누구든 나와 싸워라. 골리앗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나요? 그럼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죠. 그의 신장과 그의 키와 그가 입은 갑옷과 그가 두른 놋, 닭반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울 수 있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세상이 안 두렵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 죽었어 하나님 앞에 달려와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세상은 무대뽀가 아니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은 그냥 말로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위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을 키워서 세상과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이 싸움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그게 이제 12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평생 싸움의 도 같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의 손에 들린 패에는 다윗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라 이름하는 그 카드에는 다윗이 도대체 이 싸움을 위하여 어떤 전투 훈련을 받았고 다윗이 주로 싸울 때에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며 도대체 다윗의 키는 얼마며 다윗은 어떤 주특기가 있는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카드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계신데 그 뒤를 딱 보니까 그와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평생 전투를 훈련하는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카드는 다윗인데 다윗이라 이름하는 카드를 딱 돌려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다윗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 아버지의 양떼를 침.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추신 PS 다윗은 이 전투에 왜 갔다? 심부름하러 갔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 정말 유머가 있으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위트다. 위트. 평생 싸움을 준비하며 그 싸움의 기술자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목동이에요. 이제 불과 나이가 15살도 안 될 나이예요. 다윗 양치는 자예요. 가장 허드렛하는 양치는 자. 근데 다윗은 이 전투에 왜 왔다고요? 위로 형 셋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뭘 갖다 주러? 도시락을 갖다 주러 심부름하러 왔다고요. 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부름이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세상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구나. 전투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략과 기술 몰라요. 그냥 심부름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고요. 근데 그 심부름 하나면 좋게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잔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에 민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게 내가 할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하나.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첫째 날에 야 내가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한번 나와. 그러고 나서 골리앗은 진영에 가만히 앉아서 딴짓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누군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써요. 골짜기에 내려와서 이 지점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니까 점점 골리앗은 어디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코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내려와!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의 숫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인 사울로부터 장수에 이르기까지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받아도 누구 하나 대적할 용기가 없었다고요. 근데 누가 이 전쟁터에 참여했습니까? 심부름하러? 다윗이에요, 다윗. 그가 왔는데 그날 마침 골리앗이 들어간 다음이 아니라 골리앗이 나올 때 다윗이 도착한 거예요. 다윗이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죠. 골리앗이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떠드니까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을 준비하여 이 전투에 참여한 다윗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23절, 24절. 다윗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0일을 밤낮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봐도 그 거룩한 마음이 사울에게도 있었겠지요.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 장수에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분노를 삶에서 드러낼 수는 없었다고요. 40일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도 봐도. 그런데 다윗은 40번 밤낮 80번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듣고 곱씹고 묵상하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 한 번 보고 단 한 번 듣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분노가 다윗의 입술 밖으로 토해졌다고요. 40대 1. 하나님의 유머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위트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투에 나가기 전에 뭐 합니까?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뭘 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잖아요.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오지 않으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그 제사를 집리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싸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위시하여 제사를 지냈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백날 예배해도 그 분노를 삶에서 드러낼 용기는 없다고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잘 드린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예배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 속에는 누가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신앙 고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단 한 번 듣고 단 한 번 보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지. To be continue.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28절부터 사무엘상 17장의 끝까지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고요. 다음 주는 거기서부터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숫자로 우리들을 코너로 밀어붙입니다. 그 숫자를 묵상하면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숫자에 능숙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이 시간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 앞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 가운데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 대상에 대입시켜 보세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